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나라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90장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자기 인생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같은 120년을 돌아보니 자기 표현에 그래요. 밤의 한순간 같아. 오늘 4절에 그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12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한순간 같이 지나갔다. 이런 밤에 자다 보면 한순간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일장춘몽 같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리고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을 쓴다면은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 인생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다. 자, 그러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 인생 남은 날을 세어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날을 세어보라. 여러분, 남은 날을 세어보면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오래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정신없이 살지, 남은 날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줍니다. 오늘 10절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기한,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이 삶의 길이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70년이다 8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살 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정해졌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은 120년 살았거든요. 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대요. 누나는 미리암, 그 누나는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표현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다 거기서 멸망해 버렸거든요. 모세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걸, 정말 멋진 삶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 그렇게 죽을 거를 왜 그렇게 사느냐? 모세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 인생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면은, 내 정한 날이 다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될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왜 제한된 인생이 되었을까? 성경 그 단서를 창세기에서 밝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왜 사람의 삶이 제한되었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다 먹어라. 마음껏 네가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딱 하나, 선악을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제한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한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네 영원한 존재가 너 스스로 죄를 범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학자도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범죄했던 그것이 삶으로 하여금 제한된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죄 때문에 돌아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의 문 앞에 낯선 손님이 하나 찾아올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불쑥 문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 인생의 문 앞에 죽음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대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잊고 살 뿐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나 신비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신비로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많던 친구, 많던 재물 다 두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 혼자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죽음에 가는 그 길에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 같은 죽음에 대한 세 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또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뭐 대단한 사람 같이 말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정해진 길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한 날 그 인생의 길이 속에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직업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직업이에요. 놀고 먹는 것도 직업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직업을 갖나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한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땀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그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은 직장, 일터에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때 명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명함은 꼭 자기 직업을 써놔요. 어떤 기업이면 기업 이름도 쓰고 직위를 써놔요. 그것이 자기라고 내는 겁니다.
그만큼 직업과 내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선택해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은 직업의 선택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엄청 중요하죠. 부모와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배우자와의 시간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음 좋아 보이는데 배우자 선택할 때 보면 너무나 실망이 돼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 아이 직업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배우자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가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은 결혼 생활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보이진 않는 내 속의 성품이에요. 성격. 성격이 55%. 성격만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막 갈라설까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55%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거 안 따지거든요. 외모만 보고. 경제력은 별거 아니에요. 17%더라고요. 뭐 자료들 내가 찾아보니까 자라는 환경 11.5%. 그 외모는 저 뒤에 1.3%.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행복한 것 선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요. 배우자를 선택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정도로 끝이. 그리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고 가정 이루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종교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죠. 때가 되면 직업도 그만둬야 됩니다. 또 시간이 가면은 배우자도 내게 절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혼자서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냐?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은요, 앞에 두 개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다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영원한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인은 죽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어서 죽음의 그 너머까지 인도해 가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직업을 잘못 선택해도, 혹시 잘못된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만남, 우리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떠나가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면 잘하셨어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세 번째 선택,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선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필수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해는 서산해지고 낙엽은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들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 번째 선택,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제한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지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오래 살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 우리 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 오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건 맞겠죠. 근데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잘 오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오래전에 SNS로 글을 하나 저한테 보낸 글이 있었어요. 어느 대학 교수의 이야기예요. 강의실에서 이미 결혼한 그 주부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이 칠판에다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20명을 적어라. 가족도 좋고 친척도 좋고 친구들. 그래서 이 주부 학생이 20명의 이름을 쭉 적었어요. 그 다음에 교수가 말합니다. 그 중에 네가 좀 덜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워라. 한 사람 지우고 나면 19명 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지워라. 이렇게 계속 지우고 갔는데 마지막에 4명이 남았어요.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남편, 아이 4명 남았어요. 교수가 또 말합니다. 그 중에서 네가 덜 중요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워라. 그 주부는 펜을 들어서 아버지를 지웠어요. 아버지 여러분, 다 지워집니다. 아이고 딸 하지만은 싹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엄마 남고 남편 남고 아이 남았어요. 셋이 남았어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셋 중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지워라.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지웠어요. 부모 여러분, 너무 자식에게 목을 맬 필요 없습니다. 지웁니다. 이제는 남편 하나, 아이 둘만 딱 남았어요. 사람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지워라. 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지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남편 죽고 내가 아이를 지웠을까? 이 부인이 대답을 해요. 세월이 가면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떠날 거니까 지웠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날 거니까 지웠답니다.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남편이니까 남겼다고. 훌륭한 아내죠. 우리 생각할 때 훌륭한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흑판에 남편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자기 이름 올려요. 둘 중에 하나 지어라. 그러면은 남편 지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30이 뭐 남편 지어버려요. 가정의 중요한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 봅니다. 그런 흑판에 내 이름이 남아 있어요. 옆에 예수님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지울 거예요?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지우지 않고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너는 이 땅에 생명을 얻어야 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를 지우지 않고 자신을 지우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 그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를 지워버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생명의 피, 언약의 피,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나를 지울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분을 믿는 자들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제한되는 인생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선택이에요. 직업을 잘못 선택해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혹시 잘못된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온 천하를 못 얻어요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모든 선택이 잘 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의 형벌에 들어간다면 저게 뭐가 유익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신이라면,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앞으로 나의 남은 날, 내 남은 날을 세워가는데 이 남은 날을 삶의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은 너와 너 집을 구원해라. 내 집,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8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영혼들이 오이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내 인생에 정해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오이코스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찰스 스터디라는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앞에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Only one life. 한 번뿐인 인생. 이분의 시를 제가 긴 시지만 앞달락만 인용합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는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